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은 너에게 하며 왕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대에 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을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빌립보의 가이사의 여러 마을로 나갔을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제자들의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더는 엘리야 더더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이에 자기들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공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혼천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혹하리요.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더냐.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였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엘리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이지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라고 하는 사회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과격한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민중운동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른 공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오랜 세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려지셨던 바로 그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자,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나에게 해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어떠한 의심도 없이, 어떠한 계산도 없이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때 비로소 나타내신 거예요. 알리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요. 방금 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주님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리는 듯한, 그리고 조금 완곡하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다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와 꾸짖다가 성경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번역하시는 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변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근데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가 가끔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그것을 발견하고 혼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훈계 정도로 끝나면 그 자리에서 혼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심각하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 두고 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로 끌고 가지요.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내는 사람의 각오와 혼냄을 당하는 자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이건 진짜 죽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다가도 결정적인 싸움은 어디서 합니까? 너 화장실 뒤로 따라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죽는다고? 고난당한다고? 예수님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근데 여기에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책망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언제 책망하시냐면 사탄과 귀신의 역사들 앞에서 사탄과 귀신들을 책망해서 쫓아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은 바로 귀신들을 책망하고 쫓아내실 때 사용하셨던 그 언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덕스럽게 방금 전까지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꾸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도 사탄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사탄의 일은 무슨 베드로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귀신에 쓰여서 어떤 헛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품고 있는 그 생각, 사람의 생각.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했겠죠. 근데 그 주님이 당장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일, 사탄의 생각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망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은혜 안에 산다고 고백하죠. 주님을 예수님, 그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맞지요? 음란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의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것이 내 삶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둥지를 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내 삶을 바꾸고 나를 행동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혹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가시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들여다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왕이면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로 조금이라도 사탄이 좋아하거나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오늘 34절에서 말씀하세요.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다 내버리고 나를 무조건 낮추고,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버려 놓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니까 자꾸 우리는 나를 들여다봐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뜨며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십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 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바로 매달리신 게 아니라 골고다산 밑에서부터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이 원래 그래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가 등에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온갖 짐들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거기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러분의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일 수가 있어요. 그거 지고는 십자가 못 집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내려놓지요.
주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근데 축도 끝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주워 담지요. 저만큼 나가다가 저거 빼뜨리고 왔네? 그래서 나머지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서 가요. 그리고서 무슨 십자가를 진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준다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지신 거지만 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무엇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적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적고 끝나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17장의 말씀.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내용은 한 가지죠. 내가 너 기필코 복 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너 복 줄 거야. 너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할 거야. 그 대신 한 가지만 하면 돼. 그 17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이거 불가능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무흠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윤리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다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행동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건 동일한 명령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한번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훈련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을 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 달린 주님 바라보면서 모욕하고 조롱했던, 겉으로만 충실한 종교인이었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에게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기적처럼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이야기하며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치장돼 있고,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은 받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짓 제자는 아닙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하면서도 그 받을 영광과 그 자리가 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박수, 기대 그런 것에 만족해서 주님이 진짜로 당하셨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부인한 채 그저 인본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나를 스스로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인생의 결정적인 날 한 번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일 매순간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의 계획과 문제를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고 매일 저녁 그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는 삶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진 채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의 길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 앞에 설지라도 불평하거나 푸념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제자들 앞에 비로소 드러내시며 그 길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때로는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